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좀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1부만 하고 다음 주에 2부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시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적된 경험이 있고, 신념은 때로는 귀한 자산이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빚게 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라온 이 시절도, 먹는 식습관도, 얼굴도, 성격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이 발휘할 수 있는 근육의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전을 보면 다르다 란 뜻은 서로 같지 않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는 데가 있다,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뜻을 찾아볼 때 분명한 것은 틀리다라는 설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맞지 않고 어긋나다, 지루하거나 아파서 비비 꼬이게 돌아가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틀리다가 다르다의 비표준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그 불편함을 틀리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의견은 틀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저는 그와 달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관점이 자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어 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의견 차이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어감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서로를 배려할 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평택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틀리다 보다는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마저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의 각각의 일원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죠. 그러나 서로의 다른 생각, 외모, 사상, 감정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만큼은 다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함께 모여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방법과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거짓된 것을 쫓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장은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는 곳곳에서 이방인 전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정결의식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문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이 나서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본인이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평택 침례교회가 겪는 고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개보수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또 생각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잘 되자고 하는 말입니다. 방법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구도심, 이 지금 비전동이 거의 구도심이잖아요. 비전일동이. 근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교회 위치를 다른 것으로 옮겨야 할까? 아니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또 젊은 세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으로 씨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자녀들에게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교회로 옮겨가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 방식, 또 그들에 대한 의식,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암투병적인 담임 목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한 배려와 격려, 위로의 말과 행동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술, 담배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 그 대처 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향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오늘날 교회는 현대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7절, 8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구원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실로 그동안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아는 자이든 모르는 자이든 차별이 없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허물어지고 오직 은혜와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초대교회는 신념과 전통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직의 정신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슬로건이기도 한데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 외우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자랑할 만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아이 상관없이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평택침례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전통,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건축 문제든 교인 인원 감소 문제든 질병 문제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의 문제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사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오로지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지켜주길 원하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런 상황들 마찬가지로 이 평택 침례교회, 아니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나는 무시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행함의 문제는 그런 모든 방면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전통과 질서를 지키며 교회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모두 중요하고 옳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고민하게 되는 모든 논의와 갈등 해결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신념을 넘어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Only you Jesus.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는 평택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